지난주에 이어서 교회의 능력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생각해 보겠는데, 거룩한 교회의 능력이다. 다시 말하면 거룩하지 못한 교회는 능력이 없다라는 말이 되겠죠. 능력적인 것, 어떤 거룩한 것, 어떤 순수하고 순결한 것을 얘기하자면 우리가 그렇다는 것, 그것을 완전히 다 이루었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성도로 부름받은 교회가 지켜야 될 원칙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가르쳐 주신 교훈을 따라서 교회가 점검을 하고 또 필요한 것들을 그 말씀으로 교정을 받고 고쳐가면서 그런 능력 있는 교회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취지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성령의 충만한 역사로 순결하게 될 때에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와 더불어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가벼이 보지 않고 좀 무겁게 보고 그 교회를 두려워하게 되는 것이고, 그 교회를 순결하게 유지하고 보존해 나갈 때 교회가 거기서 참된 능력을 나타낼 뿐만 아니라 그 동일한 능력이 교회 안에 참된 신령함을 어떤 권능이라는 것들로 증명된다는 것입니다. 이 권능이라는 것은 교회의 어떤 순결성을 증명할 뿐만 아니라 또 교회가 가지고 있는 사명이 그만큼 능력적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권능은 여러 가지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나는데, 어떤 때는 표적과 기사로 또 병 고치는 것으로, 오늘 본문에 의하는 것처럼 귀신을 쫓아내는 이러한 물리적인 현상으로 나타나서 그 사실을 증명할 수도 있지만, 단순히 그런 증명으로만이 아니라 그보다 더 깊은, 더 위대하고 큰 그 능력 있는 교회의 거룩함과 그 사명을 증명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처럼 초대교회 당시에는 표적과 기사와 병 고치는 이러한 일들이 교회의 순결성을 보증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로 그런 일들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날도 그런 방식으로 교회가 그런 일들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런 방식으로서 교회의 어떤 특성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이냐라는 문제를 우리가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교회가 병을 낫게 한다고 할 때 사실 이 병을 낫게 하는 부분은 일반적인 법칙 하에서 일어나는 일로 우리가 얘기하자면 그것은 누가 고치는 겁니까? 병원에서 고치는 것이고, 의사가 어떤 약을 투약함으로써 병을 낫게 하는 방식이죠. 그러면 이런 방식은 누가 만들어 놓으신 건가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거죠. 어떤 법칙으로? 일반적인 방식으로. 그것은 다른 말하면 일반 계시로서 일반 은총이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방법으로 마련해 주신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병원이나 의사가 일반적인 그런 원칙 하에서 치료해 나가는 이 문제를 교회가 그러한 육신의 병을 낫게 하는 일에 주력한다든지 교회가 추구해야 될 중요한 일로 여긴다는 것은 그것은 정당한 태도가 아닙니다. 교회는 사람의 육신의 문제뿐만 아니라 사람의 신령한 생활의 문제를 더 중요하게 다루고 있기 때문에 교회가 아니면 다룰 수 없는 문제, 즉 독점적으로 능력 있게 그것을 다루는 것에서 교회의 독특함, 교회의 다름, 교회의 특징이 거기에서 나타납니다. 물론 교회에서 일반적인 그런 문제들을 다루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고, 병을 고치는 문제와 같은 그런 물리적인 현상으로서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교회가 추구하거나 그것을 중요하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물리적인 일반적인 현상들은 하나님께서 자연계에 심어 놓으신
물리적인 법칙에 의해서 회복도 되고 고쳐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일반적이고 물리적인 법칙을 다루는 것이 교회의 가장 중요한 이유거나 교회가 능력 있거나 교회가 신령하다는 특징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다스리실 때에는 일반적인 법칙 이외에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특별한 방식으로 사람들을 다루십니다. 그것은 곧 신령한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영혼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그 영적인 문제를 하나님께서는 다루시는 방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즉 영혼을 다루는 문제는 과학적인 방법, 흔히 말하는 정신의학적인 방법이든지 또는 정신요법이든지 심리치료라든지 이런 방식으로 파악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죠. 요즘 유행하는 그 치료 방식들이 심리치료라는 것들이 많이 있고, 그리고 정신분석학에 근거해서 여러 가지 이론들이 제시가 되고 그런 것들을 또 실험하기도 하고 또 그것을 검증해 나가는 그런 일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심리학자들은 대체적으로 보면은 오랜 시간에 걸쳐서 조사하고 연구하고 객관적인 관찰을 통해서 얻은 어떤 결론적인 것들을 가지고 사람의 어떠함, 사람이 가지고 있는 영적 특성까지도 설명할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아요. 이 영혼의 문제는 아주 심오하고 신비한 것이기 때문에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런 경험들, 경험에 의거해서 이렇게 저런 방식을 가지고 추측해내는 그런 연구 방식을 가지고는 이 영혼의 문제를 다 설명할 수가 없는 것이고 다 알 수.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영혼에 관한 문제는 이 법칙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알 수 있는가? 과학적인 방법이 아닌 어떤 방법으로요?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알 수 있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것은 그 교회를 통해서 사람들의 육신의 병을 고친다든지 어떤 능력적인 것을 발휘하는 것을 증명하는 그런 용도로, 그것을 목적으로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게 아니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어떠함을 드러내고 그 하나님 나라의 발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나타내는 것으로 사명을 삼아야지, 이 땅에 무슨 병원을 짓고 육신의 병을 고치고 병을 고치는 은사를 받아서 그 은사를 발휘하는 것을 주안점으로 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가장 귀한 것, 그래서 가장 소중한 것은 뭐냐면 독점적인 거예요. 어떤 사업하시는 분들이 외국의 어떤 특허라든지 그런 것들을 독점해서 이 국내에서 그것을 사업을 펼칠 때 그 사업이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겠죠. 독점한다는 거예요. 교회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다 하는 것, 세상에 다른 사람들이 다 할 수 있는 것들, 여러 사람들이 다 이룰 수 있는 것들, 성취할 수 있는 것들을 교회가 추구하는 것으로 교회가 교회됨이 아니고, 교회의 특성이 그런 것들로 증명되는 게 아니고, 세상이 할 수 없는 것, 세상에 다른 사람들이 이룰 수 없는 것을 이루는, 그것이 바로 교회만이 가지고 있는 특성인 것이고, 교회의 자랑은 사람이 생각하고 사람이 기대하고 사람이 이루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신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자랑해야 됩니다. 물론 교회에서 병 고치는 일도 있을 수 있죠.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능력을 베푸셔서 오늘날도 과거처럼 병을 고치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병을 고치는 방식을 우리가 지정할 수는 없죠.
내가 이렇게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는 것도 아니고요. 내가 원하는 방식과 내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우리가 지정할 수는 없어요. 그건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능력을 베푸셔야만 하는 영역인 것이죠. 우리가 원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방식이 아니라 내 기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에 맡겨 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어떤 의사를 쓰시든지 어떤 약을 쓰시든지 간에 그 의사를 쓰시고 약을 쓰셔서 사람의 병을 고치신다면 그건 누가 고치시는 거예요? 의사가 고칩니까? 약이 고칩니까? 하나님께서 고치시는 거죠. 그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사는 것은 내가 생명을 유지해 나가는 것은 내가 영양가 있는 것들을 즉 밥을 잘 먹고 몸 관리를 잘 하니까 생명을 유지합니까? 어떻게 생명을 유지해 나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거 왜죠? 내가 일을 하고 일하는 것에서 수입을 얻어서 그걸 가지고 내가 먹고 사는 겁니까? 그 일반 법칙 누가 내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내신 거죠. 일반 법칙이잖아요. 내 몸이 건강하도록 먹는 것으로 내가 영양분을 섭취해서 내가 활동하고 생명 기능을 유지해 나가는 것 누가 정하신 법칙인가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칙이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누구 손에 있느냐? 하나님의 손에 있다. 우리의 생명은 우리의 모든 일들 그건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약이나 의사는 다 무시하고 그런 일반 법칙을 다 무시하고 내가 하나님께 직접 기도한다든지 또는 어떤 이름 있는 유명한 목사님이 와서 기도해 주는 것으로서 하나님께서 직접 만져주셔서 낫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은혜고 그게 아니라 간접적인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움직이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지혜를 주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어떤 약을 쓰게 하셔서 낫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도 아니고 은혜가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건 망발인 것입니다. 이런 방법을 쓰시든 저런 방법을 쓰시든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몸이 연약하든지 몸이 아플 때 우리가 오늘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되 우리가 의지하는 것은 의사나 병원이나 약이 아니고 누구여야 됩니까? 하나님이셔야 되는 거죠. 약이나 의사를 무시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들은 의지의 대상은 아니다. 우리가 언제나 의지할 대상은 누구냐?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다 맡겨드리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일반적인 법칙들도 우리가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쓰는 겁니다. 그래서 낫게 해주시면 그것은 누가 낫게 하시는 거냐? 하나님께서 낫게 하시고 낫지 않는다면 그것도 역시 하나님의 뜻이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일상생활 가운데서 하나님께 기도하되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3장 6절로 7절 말씀 읽어보십시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이 말씀과 같습니다. 의사나 약을 쓰는 것은 사람이 심고 물 주는 거예요. 누가 내신 법칙이에요? 하나님께서 내신 법칙이에요. 그렇게 하라고요. 그러나 자라게 하신 건 누가 자라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신다. 이것이 우리에게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의사나 약이라는 치료 방식에 불과한 것을 하나님께서 쓰시는 방식인데 그것을 최종적인 의존의 대상으로 여기는 것. 그것은 뭐 의사나 약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활의 모든 것이 마찬가지. 그를 최종적인 의존의 대상으로 삼을 때 그것이 뭐냐?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우상숭배가 다른 것이죠.
우리는 항상 확정된 생각이 있어야 되는데 몸이 연약하든지 무슨 문제가 있든지 최종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사람의 능력 이상으로,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사람의 능력 이상으로 어떤 필요가 생겼을 때 그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은 누구시냐? 하나님이시고,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은 누구신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 어떤 능력을 주셨을 때 모든 능력은 하나님의 어떠하심,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존재와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신 본래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드러내는 일에 그 목적이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적 자체라든지 사람들이 원하는 결과를 내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어떤 능력을 교회에 주셨으면 그 능력은 그 능력 자체가 목적도 아니고 그럼 무엇을 위한 것이다?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 목적이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병을 많이 고쳤습니다마는 그 사실들은 그 당시에 필요했던 하나의 신임장과 같은 것이었어요. 능력을 나타내는 것으로서의 목적이 아니라 그렇게 능력을 나타내는 것, 권능을 행하는 것이 무슨 신임장이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다. 그래서 마치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셨을 때 그 기적이라는 것이 예수님에 대한 신임장이라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자,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는 것, 병 고치시고 귀신 쫓아내시고 하셨던 모든 일들은 그가 누구심을 드러내는 것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증명하는 신임장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보는 사람들이 이분은 누구시다? 이분은 우리의 같은 사람이 아니고 누구시다?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그의 아들이시구나 라는 것을 알게끔 하셨던 것이죠. 마찬가지로 교회의 어떤 능력이 나타나고 그 당시에 권능으로서 했던 병 고치는 일들과 표적들, 기적들이 나타났던 것은 그 교회에 주신 신임장이다. 그래서 신임장이라는 것은 뭡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외교관이 외국에 나가게 되면 그 해당 국가에 가서 자기가 활동하기 전에 신임장이라는 것을 제정을 받죠. 그 신임장을 가지고 아그레망이라고 하는 대사를 인정할 때, 부임했을 때, 이 사람이 우리나라에서 대사로 그 나라를 대표한 대리자로서 일을 한다, 우리 인정한다, 받아들인다라는 것을 그렇게 얘기를 하죠. 마찬가지예요. 자, 그러면 초대교회 당시에, 즉 예수님 당시에는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는 것, 병을 고치는 것만이 예수님의 어떠하심을 증명한 것의 전부였느냐? 그건 아닙니다. 신임장의 하나였을 뿐이에요. 그것이 전부가 아니었죠. 주 목적은 뭐였습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목적은?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게 목적이었어요. 죄와 사망의 저주 아래 있는 자들을 그 결박을 풀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는 일에 주 목적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가르치신 것이 뭐냐? 천국 복음을 가르치셨다고 그랬어요. 마찬가지로 교회에서 그 초대교회 당시에도 병 고친 일을 많이 했지만,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려가서 다 나음을 얻었다, 많은 사람들이. 근데 그 병 고치고 괴로움을 받는 것을 고쳐내는 것만이 신임장의 역할을 하는 것이냐라는 거예요. 초대교회에서 병 고침을 받았던 것, 병 고치는 능력을 행했던 것이 전부가 아니잖아요. 그것은 뭐냐? 그 결핍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는 일에 교회로서 인정받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인정하도록 하는 하나의 증명, 표지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가지고 있는 특권적인 신임장의 증명은 병 고치는데
어떤 능력적인 것을 나타내는 데 있지 않습니다. 단순히 몇 사람 고쳐내서 그 사람들이 고통에서 해방되고 자유를 얻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세상에서 악하고 폐악한 세상에서 발생하는 문제가 수천 년 동안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발생했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죠. 환경적인 문제들이든지 사람의 육신적인 문제라든지 정신적인 문제라든지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발생합니까? 사상적인 문제, 또 경제적인 문제, 문화적인 문제,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교회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가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교회가 분명한 태도를 보이고 하나님 나라의 능력의 어떠함을 나타내는 것이 교회의 특징이고 교회의 사명인 것입니다. 예로부터 지금까지 가장 귀하고 가장 압도적이며 가장 강한 교회의 심장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다른 데 있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멸망받을 죄인이 원수되었던 하나님과 화목했다라는 사실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화목이에요. 이것이 가장 강력한, 가장 위대한 교회의 신임장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사람이 아무리 애를 써도 수단 방법을 다 동원해도 이룰 수 없는, 사람이 할 수 없는 오직 하나님께서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인 것입니다. 로마서 5장 9절로 11절 말씀 읽어보십시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또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이것이 가장 강력한 그리고 위대한 영원한 교회의 신임장입니다. 이런 신임장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생명을 선언하는 것이다.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는 사람이 완전한 죽음과 영원한 멸망에 처해 있었지만 이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관계가 회복이 되었을 때, 화목하게 되었을 때는 다시금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히 세상에서 말하는 물리적인 간의 육체적인 문제가 아니라 그리고 단순히 죽었던 영혼이 살아난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도저히 창조할 수 없는 완전한 그리고 새로운 생명이 그 속에 새로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이런 신임장이야말로 영원 불변하는 신임장이요. 이것을 교회가 이것을 필요한 자리에 강하고 확실하게 분명하게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는 사도 베드로가 병들었던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기대했던 것은 뭡니까? 베드로가 지나갈 때 그의 그림자라도 자기 위에 덮이기를 그렇게 간절히 바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뭘 얘기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고통과 슬픔 속에 그리고 질병이라는 것, 아픔이라는 것, 그런 결핍 상태에 있음을 나타내는 거예요. 오늘날 왜 사람들이 고통과 슬픔, 이 괴로움을 당하고 이게 어두운 여러 가지 부정적인 문제들에 짓눌려 살아갑니까?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죄 아래서 죄의 싹스로 받는 고통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그 예수를 믿는 자들의 모임이고 그 모임 가운데서 교회가 권능을 나타낼 때 그 권능은 어떻게 나타나느냐?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불순물이 없어야 된다. 초대교회 당시 그 결핍에 대해서 이제 새로운 능력으로 모든 필요한 것들을 채워준 거룩한 교회의 실질적인 능력을 증명한 것이 초대교회의 일이었던 것이지
병 고치는 것이 목적도 아니었고 병 고치는 것이 전부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언제나 성령 충만함 속에서 그 성령의 거룩한 능력을 필요에 따라서 나타내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교회가 어떻게 되어야 이런 능력이 나타날까? 순수하고 순결해야 된다. 순결할수록 능력이 훨씬 폭넓고 힘있게 나타납니다. 반대로 불순할수록 교회는 능력도 없고 세상의 조롱거리로 전락합니다. 오늘날 교회가 세상의 빈축을 사는 이유는 불순한 것들이 교회 안에 많이 섞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성령의 충만함과 그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 그것은 교회가 전폭적으로 성령님께 의존하지 않고 맡겨드리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반대로 자꾸 사람의 생각과 계산을 따라서 교회가 나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초대교회는 그렇게 안 했어요. 사람의 계산과 방법이나 인간적인 정, 그런 것들로 교회를 이루어가지 않았습니다. 굳이 인간적인 정으로 얘기하자면 사실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경우에 이 사람들은 초대교회 처음 시작할 때 같이 가담했던 사람들이고 참여해서 사도의 가르침을 기쁘게 받았던 자들이고 함께 서로 위해서 기도했고 서로 함께 교제하고 떡을 떼던 그런 관계였습니다. 그런 공동체에서 함께 그런 친밀한 교제를 나누던 사이였다 이 말이에요. 그런 동지였습니다. 처음부터 함께했던 동지들. 자, 그런데 굳이 사람의 정으로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자면 초대교회가 이 사람들을 그렇게 징치할 것도 아니고 그렇게 죽이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하자면 그런 정을 따라서 하자면 그냥 봐주기도 하고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넘어가기도 했을 것이고 그렇게 죽이는 것은 차마 생각하지도 못한 일이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초대교회는 그렇게 인간적인 정과 그런 관계에 따라 움직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을 모독하고 진리를 훼손하는 그런 일들을 할 때 사람의 정을 떠난 성령의 거룩한 책망과 징계에 의한 바로잡는 일들이 있었던 것이고 실제로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그 일에 관계된 사람들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어떠한 특징들이 아니라 교회만이 가지고 있는 징표라는 것이 있어요. 우리는 과거에 교회의 징표에 대해서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그 첫째가 뭐였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전한 전파예요. 두 번째는 거룩한 성례의 집행이에요. 세 번째는 권징이라는 것입니다. 가장 우선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귀에 들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하게 선포해야 된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눈에 보이는 말씀인 성례를 통해서 교회의 거룩함과 순결성을 드러내고 그것을 보존해 나가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이와 함께 중요한 것이 뭐냐? 권징입니다. 권징은 요즘 교회가 거의 안 할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힘이 없는 겁니다. 권징이 없는 것은 교회가 순수하지도 않고 순결하지 않다. 반면에 그건 교회가 어떻다는 얘기예요? 불순한 것이 많이 있다. 거짓되고 불결한 것이 많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권징이라는 것은 규범에 위배되거나
어떤 잘못이 있을 때는 그것을 권징으로서 시정해 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자,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 읽어보십시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자, 교회는 교회만이 가지고 있는 증표가 있다고 했고,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세상과 다른 것은 사람의 생각이나 인간적인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규범으로 삼고 그 규범에 의해서 운영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온전치 않아요. 우리 안에 내재되는 죄성들과 부패성들이 있고 오염의 문제가 있는 세상에서 살고 있는 존재들이고,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속함을 받아서 교회를 이루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 자체로 완전하다거나 완전히 순결하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필요한 것이 뭐냐? 말씀인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기준, 규범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다른 걸 규범으로 삼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정의나 어떤 관계나 어떤 사람의 어떠함이 규범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영원 불변한 진리 말씀만이 유일한 완전한 규범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규범을 따라서 운영할 때 거기에 반드시 교훈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책망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바르게 하는 것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무시하고 교회가 문턱을 낮춰서 아무나 누구나 아무렇게나 무조건 다 들어오게 하고 그렇게 사람들을 많이 받아들이고 많이 모이게 해서 거기서 사람 비율을 맞추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나타내다 보니까 교회의 순수성을 상실해 가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 땅 위에서 교회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증명하는 것을 잊어버리게 되면, 교회가 교회에서의 특성을 잊어버리게 되면 그 교회는 존재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저 종교단체나 사람들의 친목단체로 남는 것뿐입니다. 교회는 완전한 사람이 들어오는 게 아니고 불완전하고 허물이 많고 연약하고 안 믿는 자들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문턱은 높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아무나 아무렇게나 무조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 그 문턱이 높아요. 그 문턱은 거듭남입니다. 그것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능력을 주시고 생명을 주셔야만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높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거듭남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새 생명의 능력을 가지고 말씀을 풍성하게 먹고 자라가면서 교회를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교회뿐만 아니라 성도 개인들이 자신의 생활에서도 진리와 거룩함이 늘 있어야 함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사람은 항상 진실하고 순수해야 합니다. 초대교회에서 교회 생활 이것을 적용할 때 무엇으로 시작했느냐 하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죽음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다시 말하면 파괴예요. 뭘 파괴하신 거죠? 교회의 순결, 교회의 순결함을, 순수함을 훼손하는, 불순하게 하는 그런 요소들을 성령께서 파괴하신 겁니다. 그런 파괴의 시작점이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성령님의 동일하신 능력이 나중에는 병든 자와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 모든 불쌍한 사람들에게 그 권능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것이 병 고치는 것으로, 고통 가운데 해방되는 것으로,
나타났던 것이죠. 이렇게 한편으로는 불순한 것을 파괴하시면서 한편으로는 필요에 의해서 필요한 자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는 것이 성령님의 역사였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기대하고 그런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받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것은 같은 원칙을 우리 자신에게 적용해 보는 것입니다. 뭐냐? 나에게 불순함이 없어져야 되고 나에게 필요한 것이 채워져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기대와 소원을 가지고 내 자신의 생활부터 내 마음의 생각과 소원까지도 그래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다 맡겨드리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런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불순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허물진 것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지 못한 것, 아름답지 못한 것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사실은 그러한 것들이 성령의 능력과 역사하심을 저해하는 요소들입니다. 초대교회 이런 파괴의 시작이 한편으로는 능력으로 나타났다고 했어요. 우리에게도 필요하다. 제 안에, 여러분 안에 어떤 불순한 것이 있는지, 어떤 순수하지 못한 것이 있는지 한번 돌아보셔서 오늘 말씀 들으시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걷어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깨우쳐 주시는 대로, 감동하시는 대로 기꺼이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성령께서 활발하게 역사하실 것이고 우리에게 임해 주신 새로운 생명의 능력이 하나님 나라의 거룩함과 아름다움과 하나님의 선하심과 거룩하심을 나타내는 일에 사용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성령께서 동일하게 역사하신다. 양쪽으로 역사하신다. 하나는 파괴하시고 하나는 다시 새롭게 하시고 회복시키는 이 역사들. 하나님 보시기에 불순하고 순수하지 못했던 것들 다 걷어내시는 것도 역시 성령님의 역사하심이에요. 이것이 교회 그리고 성도 개개인에게 나타나는 거룩한 능력이요. 그 능력으로 또 새롭게 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귀한 성령님의 역사와 그 능력이 우리 모두에게 경험되어지고 이전보다 더 하나님 앞에 새로워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불순하고 허물과 죄악으로 얼룩져 있는 저희들 그리스도의 피로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의인으로 인정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저희 자신을 볼 때는 이런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은혜로 대접해 주셔서 거룩한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교회와 함께 또 우리 모든 성도 개개인들이 오직 성령께서 우리를 순결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시는 일에 순종하게 하시고 온전히 다 맡겨드리고 의지하고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지 못한 것과 순수하지 못하고 불결한 것들 다 걷어내고 다 제거해버리고 다 파괴해버리고 그렇게 일하시는 성령께 순종하는 가운데 동일하신 성령의 능력이 우리 안에 다시금 새로운 생명으로 생명력 있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이 세상에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타나 하나님 나라의 어떠함과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을 드러내는 증인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